예,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성경 강연의 3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첫날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함께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의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어제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쫓아가는 우상들, 하나님 아닌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송을 일으키시는 그 말씀 배우셨죠?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말해보아라.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해봐라. 장래사, 후래사, 장차 당할 일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봐라. 라고 하나님이 소송을 일으키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속에다가 실제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장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인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우리 인간 역사의 시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 70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언제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됐는지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학자들이 짐작을 하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사실을 얘기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두셨는데 그 아담이 어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노아 홍수 사건 배웠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사람들은 우화처럼, 동화처럼, 전설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 세상에 있었던 실제 사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은 바로 어제 배웠던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시대 때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뭐 했다 그랬죠?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전 일에 어떠한 것,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시면서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미리 말씀하시는 것. 옛날에는 물론 멸망했지만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자, 이제 하늘과 땅은 무엇으로 불사른다 그랬죠? 같이 해보실까요? 동일한 말씀. 참 특이한 말이죠. 말씀으로 불사른답니다. 그것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 그죠? 노아 시대 때 어제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던 그 시대. 노아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던 그 시대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됐거든요. 그죠? 그 심판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겠죠? 같이 해보시죠.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거니와. 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 이야기 아시죠? 모세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6번째까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번에는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번에는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앞에 6가지 재앙. 피재앙, 그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6번째까지 재앙을 내리고요. 이제 7번째 재앙. 같이 해보시죠. 우박. 하늘에서 우박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일. 그러니까 너네들 종이나 너네들 자식이나 너네들 짐승. 그 당시에 짐승은 큰 재산이거든요. 자식, 종, 짐승 집안으로 모아들여라. 왜요? 우박이 내리니까, 그냥 우박이 아니라요. 큰 우박이 내리니까 집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신하라고 생각해 보시죠. 바로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내일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되거든요. 6번이나. 바로의 신하들 중에 정확하게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바로의 신하들인데 미련한 신하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6번째 그대로 말대로 됐는데 모세가 또 경고를 하고 자식이나 종이나
짐승 집안으로 모아들여라 경고를 하는데도 미련한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되는데 내일 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박지향이 내리면 그것이 누구와 관계 있죠? 자기와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밖에 있으면 죽는 거고 자기 자식들, 자기 소중한 재산인 종과 짐승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세의 경고를 받아서 다 집안으로 모아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출애굽기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네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뭐라고요?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은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겁니다.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피할 길 주셨잖아요. 방주, 설계도도 주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설마? 그 당시만 해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어제 말씀 배웠죠? 궁창 위에 물로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기압차도 없고 온도 차이도 없고 바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던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자기 경험으로 볼 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물로 심판당할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도 우박이 왔긴 왔지만 뭐 조금만 우박 와서 뭐 잠깐 내리다 말겠지 뭐 그 정도겠지. 근데 여기서 내리는 우박은 그런 우박이 아니거든요. 맞으면 다 죽는 그런 우박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키겠다. 그런데요. 그 불이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피운 횃불이 있어요. 인생들이 피운 횃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피운 횃불이 뭘까요? 뭐죠?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지금 북한만 해도요. 핵탄두가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를 약 20개에서 60개 정도 있다 그래요. 지금 난리죠. 예. 온 세상 미국을 비롯해서 강한 나라들 소련만 해도요. 지구를 수백 번, 수천 번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죠? 그런 핵이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 세계에 원자로가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보셨죠? 자칫 잘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1980년대 총가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에게는 항상 실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의 오작동으로요. 소련에서 미국에서 핵폭탄이 소련으로 날라온다라는 그 정보가 뜬 거예요. 기계 고장으로. 근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했다면. 왜냐하면
지금 각 핵을 보유한 나라들, 특히 적대국가 미국이나 소련, 중국 이런 데서는요, 상대방에서 정말 핵을 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그냥 맞으면 자기 나라만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핵을 쏘면 여기서도 당연히 쏘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수로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게 떴습니다. 그래서 25분 후에 소련이 핵이 터질 거라는. 근데 그 담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그게 딱 뜨니까. 그리고 핵폭탄과 함께 공격을 해올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정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핵버튼을 누르지 않은 거예요. 그 담당자인데. 그리고 몇십 분을 기다렸는데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오류라는 것. 이런 실수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바로 그게 사실이라면 누르게 하겠죠. 그러죠? 진짜 이제 소련이 핵폭탄을 쐈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동시에 날아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3차 대전, 그죠? 온 세상이 3차 대전으로 끝난다라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온 세상 불로 심판당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같이 해보시죠.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길은 구원받는 길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출애굽기 9장에서는 너네들 집으로 모아들이라 그랬죠. 집. 노아 시대 때는 방주입니다. 맞죠? 그럼 마지막 시대는 어딜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집.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오시려면 구원받으시고 거듭나시고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노아 시대 방주는요, 겉에다가 같이 해보시죠. 역청이 뭔지 아시죠? 그 석유 만들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방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역청으로 그 방주의 그 연결 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그죠? 그 사람의 마음에 발려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진 사람들과, 그래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죠?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만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멸시합니다.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그러다가 노아 시대처럼 어제 배웠잖아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387페이지.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뭐라 그랬죠?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라 그랬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죄를 깨닫고요. 그죠? 지금 세상의 모든 이런 저주와 고통, 고난과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죠? 죄가 원인이거든요. 죄가 원인입니다. 훌륭한 의사는요.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약부터 줍니까? 병원에 가면 그냥 수술대 눕혀놓고 그냥 어디 아픈가 그냥 째고 수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의사는요. 환자가 딱 가면 정확하게 진찰하고 검진합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딱 잡아내요. 맞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명의예요. 명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의사로 표현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저주로 끝나는구나.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결국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이요. 진정으로 중심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그리고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 결국은 같이 해보시죠. 사망. 두 종류의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 근데 사실 육신의 죽음은요. 죽고 끝나버린다면 사실 뭐 크게 두려울 게 없어요.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뭐 길어봐야 몇십 년 더 사는 거고. 뭐 살아보셨잖아요. 별거 있으시단가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 그거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그죠? 인생입니다. 기억나시죠? 어린 시절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전 8남매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이제 제일 꼴찌잖아요. 누나와 형들이 부러운 거예요. 힘도 제일 약하고. 그죠? 맨 집안에서 그냥 구사리 맞고 나도 빨리 어른 돼야지. 형 돼야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커가면서요.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힘듭니다. 나름대로 어린아이들도 힘들어요. 요즘 한국은 소아 어린아이들 그 정신병원이요. 굉장히 잘 된답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머리가 막 빠집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린 시절에 마음껏 뛰어놀았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뭐 한 10분, 20분 숙제하고요. 저녁 먹으러 갈 때까지 계속 뛰어놀았는데 요즘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뛰놀아야 될 때 아이들이요. 못 놀아요. 해야 될 숙제도 많고 학원도 많이 가야 되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래가 두려워지고 그죠? 학교 갈 걱정,
그죠? 시험 걱정, 취직 걱정. 요즘은 취직도 어렵잖아요. 취직해서 직장 들어가면 직장 생활 쉽나요?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예, 뭐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생활 정선으로 뛰어들어가죠. 그죠? 자녀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다가 겨우겨우 자식 키워서 해놓으면, 그죠? 이제 조금 뭐 경제적으로 살 수 있고 여유 있을 만하면 또 늙어가죠. 병 들어가죠.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태어난 인생, 그냥 살다가 병들어 죽는 거지, 늙어서. 그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성경 속에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인생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성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배우고, 기도로 배우고, 무릎으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할 수 있을 뿐이고요.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지, 진리를 구하는지, 정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정말 죄로부터, 이 저주의 삶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그 사람만을 구원해 주셔요. 구원은 누가 하셔요? 누가 하셔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불타버립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면 정말 저주잖아요. 길이 없다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죠? 하늘 아래 땅 위에는 죽음이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되는데요. 1년에 몇 명 정도 죽는지 아셔요, 혹시? 1년에. 약 5,900만에서 6천만 명. 1년에 죽는 인구가. 몇 명이요? 약 6천만 명, 약 5,900만 명 조금 넘게 1년에 죽는답니다. 1년에. 하루에 따지면 약 16만 명, 지구상에, 지구촌에. 그죠? 예. 오늘도 아침부터 하루 동안, 우리는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 약 16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 한 20년 지나면 여기 살아계실 분 누가 있을까요?
너무 적나요? 30년. 좀 더 잡을까요? 50년. 시간은 총알처럼 흘러갑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1년 후에, 아니 한 달 후를 몰라요. 가장 확실한 현실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추측해서도 안 되고 그냥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은 제 말씀 배우기 전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조금 배울 텐데요. 자,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이 너희가 누구냐면 같이 해보죠. 이스라엘 민족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있는 그 나라인데요. 전 세계 모든 걸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같이 읽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같이 해보시죠. 구원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겪는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나요? 제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몸. 인생 속에 조그만한 문제만 있어도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그죠? 예. 어떤 인생도 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바벨탑을 쌓던 그 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민족 하나를 딱 구별시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명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 12명의 아들이 12족장이 돼요. 12지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딱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속에 미리 기록해 놓으셔요. 이런 역사 보셨어요? 이런 나라 보셨나요? 그 한 나라의 역사가요, 미리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미리.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연구해 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리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 조건부 언약을 맺는데요. 순종하면 뭘 줘요?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언약을 내리십니다. 어제 배우셨잖아요. 복도 내리고 뭐도 내려봐라? 화도 내려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한 민족을 복을 주실 수 있고 한 민족일 저주를 내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으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증인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살과 뼈가 없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증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면 막연히 허망한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시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만이 나의 창조주, 그분만이 나의 구주,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결국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요, 잘 보시면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해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근데 청종치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어떻게 보내었어요? 부지런히 보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멸망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계속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귀를 딱 막고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맨 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죽는다. 싫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것을 의사화하고 평가합니다. 아까 훌륭한 의사 말했죠? 그죠? 이 명의가 아니라 흔히 돌팔이 의사라 그러죠. 속이 골마가지고 터지는데요. 아파가지고 갔는데 괜찮다, 괜찮다. 그죠? 다 나았다. 그리고 겉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고 됐다고.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대충 고쳐주고, 같이 해보시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평강이 없도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그냥 가면 나온 날부터 아이고 창세부터 택하셨네요. 그런 말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인생의 실체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구원 못 받으면 죽습니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알려줘야 돼요. 듣던 듣지 않던 간에. 그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보내는데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맨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죽는다 그러고 멸망받는다고 심판받는다 얘기하니까 선지자들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중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막 떡을 주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던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뭘까요? 같이 해보시죠. 회개하라. 또 죄 얘기하네요. 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천국을 한 번 얘기했으면 지옥을 8번 얘기했습니다. 비율이 1:8. 예수님이 없는 지옥 만들어서 인생들에게 겁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옥이 싫지 않은 것을. 그리고 인생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왜요?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지은 영과 혼이에요.
누구보다도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마라. 회개하라. 지옥 가는 원인은 딱 하나, 죄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생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 중에서요, 양심을 가지고 있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존재는 인생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은 죄들 있으시죠? 예, 알게 모르게. 혼자만 아는 죄, 둘만 아는 죄, 몇 사람만 아는 죄. 그죠?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날만 생각하면, 그 죄만 생각하면 부끄러운 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 아시죠?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거짓말 가르치고 죄 짓는 거 가르칩니까? 근데 키워보시면 어때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죠? 조금 크기 시작하면 이제 짜증 부리기 시작하고, 화내기 시작하고,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거짓말 하기 시작하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곁길로 나가버립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우리는 매 시간 지구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죄라고 얘기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셔요. 그 사람만이 이 모든 재앙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죄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록된 얘기인데, 불순종하면 너희를 뭐라 그랬죠?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 땅에서 못 살게 하고 열방으로 흩어버리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민족적으로. 그리고 땅이 황무하게 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불순종했을 때 내 코와 귀를 뭐하고요?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뭘 빼앗아가요?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AD 130년경에 열방으로 흩어진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저주와 학살을 당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때 실제로요, 여기 보시는 대로요, 수용소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코가 크거든요. 실제로 코를 깎아버리고 귀를 깎아버리고, 그리고 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수용소로 보내고 생체 실험했죠. 그리고 옷을 벗기며 여자들의 모든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자, 이런 예언의 내용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우리 인생의 아주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어린 자녀 두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빼앗아가요, 강제로. 그래서 수용소에 데려가서 죽이고 생체 실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코를 깎아버리고 귀를 깎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여러분들을 발가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장신구 있잖아요. 여자들은 머리 예쁘게 하고, 그렇죠? 향수를 뿌리고 고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머리를 깎아버리고요. 그죠? 베옷을 입히고 썩은 향이 아름다운 향을 대신하고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고 이 몸에 그 자자한 흔적, 그러니까 그 상처를 내는 거죠. 문신을 새기는 거죠. 죄수 번호를 새기고 장식품을 다 뺏어가버리고 실질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자, 그리고 안경, 막 장신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유태인들 40만 명 뭐라고요? 실험용으로 살해. 여자들 상처를 내고 병균을 집어넣고 약을 개발하고. 그래서 독일 의학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산 사람 머리를 쪼개가지고요, 두개골을 연구하고, 산 사람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연구하고. 민족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왜요? 그죠? 머리를 자주 못 감으니까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리라. 실제로 어떤 민족의 간의 국가 간의 전쟁 중에서도요, 양미는 보호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의 옷을 벗긴 전쟁, 공개적으로 이런 전쟁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유태인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일제의 핍박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그죠? 우리 한국 여인들을 뭐 공개적으로 벌거벗긴 적은 없거든요. 유태인들은 이렇게 실제로 예언된 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녹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뭐 할 것이며요? 대신할 것이며 라는 이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자들 머리 다 깎아버렸어요. 왜요? 잠수함의 방수제로 사용하려고. 감옥에서 만든 머리카락 카펫. 이거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번호 새기고 생체 실험으로 사용하고, 이런 평화롭게 지내던 유태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난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예. 전쟁을 일으키고, 이 예언된 대로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열방에 흩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종임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거든요.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사를 구하라, 후례사를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을 말하라. 배웠죠? 그것도 한 민족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서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마지막 되면 다시 고토로 모아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얻을 능이라고 그랬죠?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열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자, 이게 가장 첫 번째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언약도 이루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광야에서 맺은 조건부 언약도 이루셔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가 되고 큰 돈을,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쥐어질 텐데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뭘 얻었다고요? 이 재물을 얻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돈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죠? 우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체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요. 소로스라는 한 재력가가 우리나라 살렸잖아요. 한 나라를 한 재력가가 돈 있는 거 조금 빌려줘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일어났다니까요. 예. 전 세계 돈줄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나라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의 돈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지금 뭐 미국인 것 같지만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정보. 나중에 그들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뭐 하더라고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돈의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광야가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했고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대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땅을 사들이고 개간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사진 책자인데 이런 곳이 이렇게, 이런 곳이 이렇게, 이런 곳이 이렇게. 사막이 연못되리라라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그죠?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 수상 벤구리온. 그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 한번 잠깐만 보시죠. 이스라엘 로비의 실태를 밝혀본다. The state of Israel was the dream of your ancestors, made a reality by your grandparents and your parents. Every year, AIPAC has a conference where they bring in their supporters from around the country. They meet in Washington, a very powerful group that attempts to affect legislation and other aspects of U.S. policy on the Mideast. And it's sort of a gala affair. There's a Hollywood element where they produce these videos that show, they get people all mobilized and roused, sort of a pep rally atmosphere, and they get an extraordinary number of high officials to come. America and Israel share an unbreakable bond. AIPAC is one of the reasons why. All of us share a fundamental belief that the freedom and security of Israel ar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need you now more than ever. It's become like it's a ritual where the officials have to go to sort of show that they are on AIPAC's side. You know, half the Congress shows up, top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they have a keynote speaker every year who is invariably at the very top. Money does not flow into a particular congressman's coffers or a senator's coffers unless he supports positions taken by the lobby. 방금 뭐라 그랬죠? 정치가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스라엘 편인지 아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아닌지. That's their first, I think, major influence is money. And this administration is awash in money, more so probably than any administration in American history. America and Israel have a special friendship. You have devoted yourselves to strengthening the bond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he United States will stand with Israel now and forever. If a politician would rise with this point of view,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supporting Israel, what would be the effect, do you think? He'd lose the next election. 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걸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음 선거에 떨어집니다. 실제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욕하고요. 막 대통령 막 패러디하고 막 비판하고 그래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죠? 근데 유태인 욕해 보세요. 실제로 유태인 비방하고 유태인 욕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자기 일터에 책상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실제입니다. 코미디언들이요.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막 대통령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비방하고 해도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과거에 프랑스인가요?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요. 그 길가 카페에서 술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유태인 욕을 했습니다. 비방을 했어요. 옆에 있던 그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녹음을 했던 것 같은 걸 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그 다음날 패션계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대학 교수면서 만화가 그 유원복 씨인가요? 그분이 그 유명한 만화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예, 그거 알고 경고받고 공개적으로 사과문 내고 그 책 출판한 거 다 걷어들였죠. 수정하고. 예. 왜 그럴까요? 꼼짝 못합니다. 이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 정보 다 기득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목줄, 명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그들 앞에 말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서요 생각합니다. 성경에요 두 종류의 유대인이 나옵니다. 몇 종류의 유대인이요? 두 종류. 육신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죠?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성경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이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얘기하죠. 너희 속으로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죠? 진정한 유대인이 나옵니다. 같이 해보시죠. 이면적 유대인. 네.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죠? 육신의 할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애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거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 같이 해보시죠. 손 할례당. 예. 그런데 진정으로 진정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면적 인워드리 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정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진정한 갈망.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돼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소망, 이 갈망 외에 모든 마음의 가죽, 마음의 탐욕을
스스로 할례를 행한 자가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이 진짜 유대인들, 그 머리에 이거 빵모자 쓰고 다니는 분 아시죠? 예. 그 공항에 이렇게 가고 타주에 공항 갈 때 이제 타주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딱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예장 갖추고요. 다른 사람 보건 말건 간에 율법서 딱 꺼내놓고 성경 읽습니다. 정확하게 절기 지키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봐요. 실제로. 왜요?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는. 그죠?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건 헛된 자만심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마음의 할례를 행한 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중심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짜 유대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육신에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이 있고요, 하늘에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재물 썩어요, 안 썩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실 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오히려 이 세상 재물이요, 그 사람에게 심판의 조건이 돼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심장, 여러분의 호흡, 육신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 죽음 건너가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요, 매일 매순간 확신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구나. 예, 압니다. 왜요? 그 소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소망 하나밖에. 자, 인생들은 안 돼요. 인생들은 안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요, 훌륭한 지도자를 꿈꿉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역사적으로 그런 지도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지금 새로운 대통령 인기 한참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성경에 나옵니다. 한 나라를 다스렸던 지도자,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아무도 그를 다시 원하지 않아요. 예, 왜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못 채워주거든요. 그런 지도자는 가끔씩 있죠. 양심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들의 그 갈망을 다 채워주고 모든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지도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분은 만왕의 왕,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의미는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총체적인 의미.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입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죄, 죽음, 사망, 심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범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모스서 9장 15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어제 배웠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뭐라고요?
일어노라. 일어노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더욱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심판하셨고 노아 홍수 때 심판하셨고 맞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받을 민족적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지금까지 죽음 피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대로 돼요.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은 육신의 눈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맞죠? 사고가 나든지 병으로 죽든지 수를 다해서 이 장막이 무너지면 나 곧 내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온다니까요.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심판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같이 읽습니다.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방금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이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너네들은 가시나무다 그 말이에요. 가시나무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에 가시나무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그때 난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을 일구어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땅을 저주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보셔야 돼요. 인생의 실상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런 환상 속에 살다가 다 시간 지나면 늙고 병들고 사고로 재앙으로 다 죽음 건너가요.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인류는 살기 좋아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나무인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이 포도 열매와 이 무화과 열매는 하나님 보실 때 같이 해보시죠. 좋은 열매. 이거는 착한 행위예요. 이거는 중심에서부터 우리 행위까지 나오는 우리의 선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들끼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의로운 것은 인생들끼리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좀 의롭고, 그죠? 좀 교육을 받고 인격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예의도 지키고, 맞죠? 예, 상식선에서. 그리고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내 것을 나눌 줄도 알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그것 또한 인간의 눈에서. 그러니까 너희 의는 너희 인생들에게나 의로울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 바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비교할 때 너는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악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 여러분의 영혼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처럼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어떤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거 있으면 안 돼요. 호리만한 죄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지옥이고, 그죠? 마음에서 누구를 한 번만 미워하면 살인죄, 지옥이고, 몸으로 간음죄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한 번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 지옥이고, 그죠? 눈 한 번만 흘겨도 지옥이고. 여러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눈 한 번만 흘겨도 지옥이라니까요. 한 번만 미워해도 지옥. 그죠? 미련한 놈 욕 한 번 해도 지옥.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죄만 있습니까? 그런 죄는 죄로도 치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생각이건 행동이건 호리만한 죄도 허락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한 존재.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한번 눈 한 번만 딱 흘겨도 그 사람 여러분에게 눈 한 번 흘긴 죄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존귀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지은 하나님의 영과 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존귀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생각해요. 그죠? 나보다 더 어리니까, 나보다 더 재산이 없으니까, 못생겼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없으니까. 미국에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미국에 지금 11년, 12년째 됩니다만은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죠? 이제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요. 예, 공항에 가면 공항 내에서 비행기 안에서요. 예, 그런 차별들 있습니다, 실제로. 예,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죠? 10계명의 6가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를 엄하게 보실까요? 이유는 사람의 존귀함이에요. 사람의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영혼인고 사람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함부로 하고 남에게도 함부로 하고 그 결과 이 지금 온 세상에 엄청난 죄악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죄도 지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예.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나서요.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 그죠? 아니 뭐 눈 한 번 흘겼다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예. 근데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한 사람의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합니다. 내 욕심의 대상으로, 내 유욕의 대상으로, 내 이익의 대상으로, 내 이용의 대상으로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죠? 예.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음으로 멸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 이 모든 게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죄라고요?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에서부터 행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완전한 선한 행위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처럼 중심에서부터 행함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거룩해야 돼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뭘로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건 무슨 나무 같아요? 모르시죠? 막 잎사귀 보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보시죠. 어떤 나무인가. 예. 감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나무. 자, 같이 해보시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세상에서는 사람 총으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찔러 죽여야 진짜 살인이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살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한 번만 미워해도 무슨 죄예요? 살인죄. 화내도 살인죄. 진짜 화내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권세도 없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살인죄 많이 주셨죠? 예. 지금도 미워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살인죄 짓고 있는 겁니다. 간음죄. 몸으로는 간음죄 안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죠? 사람은 눈으로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죄 짓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지위에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생이거든요. 그죠? 예, 좋은 것 보면 갖고 싶고, 그죠? 좋은 차 보면 타고 싶고, 좋은 집 보면 살고 싶고, 그렇죠? 예쁜 옷 입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타고난 본성. 이해가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교육을 받고 좀 인격적이고 사리 분별할 줄 알고, 그죠? 그것이 때와 장소를 가려서 드러난다 뿐이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뭘 보셔요? 중심 보십니다. 음란, 도적질. 그죠?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 한 번도 내 것으로 만든 적이 없는지, 거짓말한 적은 없으니까, 회방. 자,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실 때 지옥 갈 죄입니다. 악인은 모태서부터 뭐라고요?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겹길로 나아가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무슨 일이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만물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를 말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시는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거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더러운 거 있잖아요. 부패한 거. 근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입니다. 이 말씀할 때 다른 사람 생각나면 안 돼요. 그렇죠? 내 마음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7가지. 자, 7가지라는 것은요,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냥 7가지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가증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한번 보시죠. 시편 50편 17절입니다. 시편 50편 17절. 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쩍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와 아들을 뭐한다고요? 비방하는도다. 남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율례를 전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죠?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직접 보니까 교훈을 미워해요.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 등 뒤로 던집니다. 그죠? 도적을 본쪽 연합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냥 세상적인 이익이 있고 그러면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면 내 입을 악에게 주고 혀로 괴사를 지우고 거짓말 지어내고 그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뭐하죠? 비방합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일을 자기가 행해요. 네가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도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본을 따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인인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 그 죄의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뿐인데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이만큼 하느냐 그 말이죠. 자기와 자기를 비교해요. 사람과 사람끼를 비교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눈으로 자기를 봐요. 모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같이 해줘. 다 깨끗하거니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는요 다 합리적으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좋은 점만 바라봅니다.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뭐를 보죠? 티끌은 잡아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그것을 네가 범하고 있지 않느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잖아. 21절입니다. 50장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뭐라고요?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요, 작은 일에 순간순간 인생들이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있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 옛날 세대는 그 낙태를 많이 했잖아요. 낙태. 그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예요. 지금 제가 그 영상도 있습니다만 너무 저거 하니까 못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그 자라고 있는 3개월, 4개월 아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그 영상이거든요. 의사의 그 수술 도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얘가 니들이 피해요. 알거든요. 그 수술 도구가 그 어린 아이의 팔을 잡아서 딱 끄집어냅니다. 떨어져요. 발을 찢어내고 머리를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맞춰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식을 누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체인데. 어제 영상 보셨죠? 여러분도 언젠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러분을 창조하고 있었거든요. 살인죄입니다. 그런 죄를 비롯해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죄들, 특별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죄들 있으시다면 내일 말씀 들으러 오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인생들은 보지 않고 다 잊어먹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배워야 될 말씀이 아직도 많습니다. 전해야 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 배우시고 성경에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이번에 전해지는 말씀은 천국 가는 길 얻기까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이제 언제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기까지의 말씀을 일요일까지 전해드릴 겁니다.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이제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워요. 속지 마시고. 그죠? 이런 기회 자주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 있으실 때 끝까지 들으시고 이번에 구원의 확정 꼭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끝까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 모든 형편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모두 다 얻을 수 있도록 언제 죽어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완전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 소망 지켜가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